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4주간, 이제 3주간 남았죠. 3주간 동안은 공감 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쓰는 저자의 시선에 따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져 있는지를 책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어요.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져서 예수님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그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이분이 왕,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왕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왕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왕이 있을 거예요. 왕. 우리가 나라의 어떤 왕을 지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한 왕이 될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돈이 왕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엉뚱하게도 다른 왕에게 무릎을 꿇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가 증언한 세 가지 왕 대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문장은 단순한 족보의 머릿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마태가 처음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계보를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계보를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첫 문장은 이렇게 단순한 족보의 머릿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구속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음을 선포하는 왕의 선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완성, 열방을 향한 참된 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통로가 온 세상에 열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체를 이어받은 언약의 성취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함은 유대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곧 메시아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여러분 메시아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것이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힘이나 군사적 권력으로 오신 왕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영원한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계보로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확인하라는 것이죠. 마태는 복음서의 첫 문장을 계보로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나 어떤 돌발 상황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흐르고 또 왕조가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왕들이 타락해도 역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왕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살아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나와 거리가 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경배해야 할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이 먼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율법도 메시아에 대한 어떤 계시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띄우시며 이방인에게도 왕의 탄생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열방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먼저 영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인간 중심의 왕국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헤롯의 마음이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또 내 뜻, 내 계획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지만 내 뜻이 먼저, 또 내 인생은 내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인이 된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린 아이라면 그에게 어려운 문제들과 어떤 고난이, 시련이 찾아오면 부모로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쌓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오히려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모든 일을 대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더니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로 내려놓고 말씀을 보며 내려놓고 내 마음에 자꾸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도 그것을 계속해서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요. 그 방법이 바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내 모든 심정을 해결해 달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처럼 엎드릴 것인지 아니면 헤롯 왕처럼 내 왕자를 지킬 것인지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왕이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 선택을 여러분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움으로 가슴 아파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슬퍼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와중에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내 마음에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천사들과 영적 세계를 주관하심이고, 또 땅의 권세는 나라와 역사와 민족과 문화, 인간의 삶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과 사탄을 이기신 권세를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인지,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지 결정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특정 민족, 문화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민족, 언어, 경계를 넘어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왕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신 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민족이 경배해야 할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온 세상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내 삶의 왕자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는요, 내 마음에는 지금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온 거예요. 내 속에 그 왕자에 내가 앉아서 내 삶을 이끌고 통치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의자에서, 왕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왕자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자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왕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왕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삼았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귀를 기울이고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주님의 뜻을 늘 묵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을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고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를 삼을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자격이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함을 얻어서 세상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져서 여러분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세상에 파송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언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사회 속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왕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재림 때 만왕의 왕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이 멀리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오늘을 준비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늘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내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린다는 것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임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늘 약속을 성취하신 왕, 세상과 다른 겸손의 왕, 우리 삶에 참된 주님으로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